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한 주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라는 것을 이루자 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목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한 주간도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최후로 편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하는 방법과 일들인데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아마 도움도 되고 참고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에 바라보고 계획하는 것,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2018년도도 목표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을 했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시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던 그 시대에 그게 연도상으로는 주님 오시기 전 1886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큰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거기서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애굽 땅에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고향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43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43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참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지나면서 약 200만 이상 300만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러한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질서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십계명이었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법을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고 따르도록 하라 해서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수시로 만나줘야지 되는데 만나는 장소를 너희가 준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장소가 성막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고정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지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동하기 쉬운 성전 성막을 지어서 이동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40주야를 머물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함께 해주신 데는 이러한 증표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가나안 일에는 너희가 바라보는 그 땅을 향해 가야지 되는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는 행해야지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 위에 덮였던 구름이 이제 움직이면은 너희가 행진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정지하면은 너희가 그곳이 어느 곳이든 머물러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저녁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구름이 움직이는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너희는 함께 따라 움직이는데 혹시라도 구름이 이틀간 움직이지 않고 머무른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구름이 이틀간 머물러 있으면 너희도 움직이지 말고 이틀간 있고 구름이 한 달간 머물러 있으면 한 달간 움직이지 말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1년 동안 머물면 1년 동안도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딘고 하니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니 430년간 가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이에요. 마음에 그리워하고 소원하는 이 땅,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 바라보고 목표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약속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가나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소원하는 그 목표가 다 가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지켜나가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성취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심령들에게 너희의 소원대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전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원하는 그 정착지로 목표하는 목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구름이 움직이면 너희가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너희는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목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구름이 인도해 주셔야지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 구름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사실 오늘날 2500년 전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름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에서 좀 정확하게 보면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라 하는 말씀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 그때 모세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하니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신약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구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진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움직인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름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징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작정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방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확신 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의 구약처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는 않지만은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어야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텍사스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오늘날의 한국 목사님들도 설교학을 전공하려는 분들은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만큼 설교 부분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학교가 달라스에 있습니다. 텍사스죠, 이 달라스는. 그래서 그 학교가 오래된 학교인데 1924년도에 학교가 재정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인 루이스 셰퍼 박사가 훌륭한 죄종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셰퍼 설립자가 학교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총장실에 모여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믿음 좋은 그분이 함께 총장 옆에서 이 설립자 옆에서 기도를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분이 헨리 아이언사이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이 말씀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이 텍사스 달라스가 있는 텍사스는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가축을 팔아서라도 이 훌륭한 종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 텍사스보다는 좀 위에 있는 와이오밍, 텍사스하고 분위기가 비슷한데 그곳에 갔더니 진짜 소가 많더라고요. 소가 많은데 땅이 얼마나 큰지 그 소가 많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려면 가보니까 말을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서 소들을 불러들이고 관리하는 이런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그렇게 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인이 있는 가축도 있지만 주인이 없는 가축들도 1900년대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이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텍사스의 특징이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가축을 좀 팔아서라도 학교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학교 직원이 그 문을 잠그고 기도하는 문을 막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셰퍼 박사를 불러서 나가봤더니 수표를 하나 주더래요. 이게 무슨 수표인가 하고 물었더니 여기서 기도하는 그때에 카보이 복장을 한 웬 남자가 오셔서 제가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후원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표를 주면서 오늘 제가 소를 2차를 실어다가 팔아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달라스에 있는 이 학교에 도네이션을 하라 그래서 바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표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참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 팔았다 그러면 먼저 자기 거부터 챙기고 10의 1조를 드려야지 되는데 그것도 띄어먹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달라스 그 학교에다가 그 수표를 전액을 내놓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셰퍼 박사에게 수표를 건네주니까 셰퍼 박사는 자기 옆에서 기도한 사람 해리 아이언사이드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거든요. 기도하는 그 사람 어깨를 툭 치면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학교가 위기를 그때 1924년 극복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위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불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뭘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기보다는 모여서 기도했더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있어도 이런 넘어야 할 장애나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움직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십니까? 구름이 머물면은 머무는 시간 동안 너희는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는 밤이고 낮이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틀 동안 머물러도 너희는 움직이면 안 된다.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보셨지만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상을 섬겨서 죽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심령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그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야말로 터갑까지 가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행하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된 삶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런 먼고하니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고 구름을 움직이실 때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에 어디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데 사막처럼 모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실제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땅 가도 평지예요. 그리고 어쩌다 나무 있고 조금 풀이 있으면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거기에 뭐를 주렁주렁 다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거기가 그들이 먹을 양식, 또 이 고기 이런 것들을 매달아 가지고 그게 냉장고예요. 그래서 저게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근데 나무 바깥에 나오면 땡볕이에요. 그래서 습도가 없기 때문에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고 나무 밑에 있을 수는 없어요. 목적지로 가려면 땡볕을 걸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땡볕에 여러분 몇 시간 걷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뭔고 하니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서 이동시키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 위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구름이 걷혔다 그러면 걷기 힘든 그러한 아주 척박하고 힘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비록 태양볕이 강하여서 사람이 걷기 힘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고 느낌이 있어서 그런 환경을 보면 우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지만은 가다 보면은 장애도 만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표현한다 그러면 광야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츠리면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껴봤을 거예요. 어떨 때는 참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잘 될 것 같은데 또 뭔가 부족해서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 모든 조건이 좋아서 목표에 향해 갈 것 같은데 몸이 아파서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움직일 수 없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아마 우리나라에 한 시대의 유명한 배우 신성일 씨가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다고 뉴스 속보로 뜨더니 또 정정 보도가 나와서 아직 안 돌아가셨대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지금 다 운명할 것 같아서 모여서 저기 했더니 숨이 멎었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그냥 빠르게 저기엔 숨이 멎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다 냈는데 조금 있다가 숨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아직 안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인기도 얻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 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폐암인데 이 폐암은 여러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보통 2기, 3기래요. 3기가 돼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아마 다른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새롭게 개발되는 신약을 써서
아마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 들을 때는 좀 호전이 되고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아서 저는 뭐 오래 사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어제 저녁에 그런 이야기. 그게 인생길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땡볕이 되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해서 여러분 주저주저 하면은 절대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목표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땡볕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40년간 고생해가지고 어디 왔는가 하니 가나안 동쪽에 있는 요단강에 도착을 했어요. 왜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이 동쪽까지 와서 그러고 기다리느냐.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은 그 당시에 가장 용맹스럽고 강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블레셋은 필리스탄이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피해서 돌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까지 오는데 일주일은 가는 거리를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 강을 건너야지 되는데 아마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널 때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니 요단강물이 가장 많을 때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저는 요단강물이 말랐을 때 갔는데 말랐을 때 보니까 이 강폭이 한 10m 정도 되어지고 그때 제가 가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거기서 침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조금 들어가서 깊은 데는 한 2,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침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정도면 뭐 그래 넘어갈 수 있는데 해프름 도착했을 때가 강이 범람할 때예요. 이건 수영에서도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될까요? 가나안이 바로 저기인데 우리가 소원하는 곳이 저기인데 요단강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곳이 곧 앞에 보이는데 참 들어가긴 가야지 되는데 이 장애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것만 넘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누가 요때 좀 도와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그 강을 사람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사장 가운데 각 지파의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 그러니까 약 9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규빗 뒤에서 백성들은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도록 하라. 여러분 수영해도 힘든 상황 속에 법궤를 메고 12명이 팀으로 이루어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명했고 제사장들은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바다만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할 때 여러분
장애는 갈라지고 그 심령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심령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강물이든 태양이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면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도전해 나갈 때 여러분들 위해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제가 아까 2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기분을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빨리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틀을 기다립니까? 이틀은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뒤에 보니까 1년 동안에도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고 광야를 지나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머무르면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너희는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게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뭔고 하니, 너희 생각으로 조급하지도 말고 너희 생각으로 게으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행하는 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고 하니, 조급하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했어요. 너희들은,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어떻게 좋은 일들이 앞에 기대되고 그러면은 순서고 질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 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애들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차를 타고 어디 가고 그러면 들떠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나와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요. 나오면 다시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래서 질서, 순서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름 부르는 대로 한 해씩 나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모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서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첫째, 아이들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고,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여러분, 넘어지고 문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심령들이 되라 하는 거예요. 너희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애를 쓰고 기도도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거기에 문제점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분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이 없으면 내 멋대로 해요.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라 나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바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보면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심령들, 내가 급했지 하나님이 급한 거 아니에요. 비록 내가 급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말고 행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제가 여기에 산에 올라가 보기 위해서 계단 딱 제 방에서 나와서 계단 딱딱딱딱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저 산에 있는 진돗개들이 어떻게 알고 짖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위해서 짖는 거 하고요, 주인을 반기면서 짖는 목소리가 달라요. 근데 요 계단만 딱딱딱딱 내려가면 짖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쟤네들이 개들은 소리를 잘 듣긴 하는데 내려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그 불빛을 보고 아는가. 그리고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가서 1층에 걸어가면 벌써 짖어요, 쟤네들이. 그리고 주인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좀 말도 못해요, 쟤네들. IQ도 낮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올라가면 저 위에서 난리가 나요. 그냥 뭐 펄쩍펄쩍 뛰고 그냥 뭐 소리가 아주 그냥 애교 부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일부러 거기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도 가게 돼요. 그렇게 저기 하니까 가서 만져주고 그러면 난립니다. 아주 옷이 막 지저분해지고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가서 만져주고 그리고 불편한 거 없는가 이렇게 보고 와요. 여러분, 말 못하는 개도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해요. 똑똑해가지고. 그리고 앉아 하면 앉고 잘합니다. 아주. 한 놈이 좀 멍청해가지고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좀 무대뽀인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반기면서 살고 있느냐. 예? 하나님을 아마 그렇게 반기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면 하나님이 다른 데 갔다가도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나를 반기고 이렇게 나를 환영하는데 아마 다른 동네 갔다가도 와서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입은 살아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잘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앉아 하면 앉고, 아마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구 얘기대로 얻고 다닐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어떻게 내 멋대로 해요. 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한 2살 3살 되는 말하는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니 이것들이 벌써 이때부터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도 보니까 엄마가 아마 뭐 입고 가라 그러는데 지 멋대로 지가 입고 간다고 때를 써가지고 엄마하고 시름시름하다 결국은 엄마가 네가 알아서 입고 가라 그래서 입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입고 온 거 보니까 촌스러워. 예? 엄마가 보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도 지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어서 그거 입고 온다 그래요. 이게 뭔가 하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고집스러워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인도하는데 너희가 좀 내 얘기를 새겨들어라. 내가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라.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가야지 되는데 제가 바빠요.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별 얘기를 다 해요. 예?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